룻기 1장 8절로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시인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5월 둘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룻의 효도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하기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작년에는 뭘 설교했나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는 게 몇 가지 딱 정해져 있거든, 그죠?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또 요거하고 몇 군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뭐 했나 보니까 작년에도 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내용은 작년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또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30일인가 31일 날인가 그 부산 해운대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아버지를 그렇게 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에게 행이 있었는데 행은 그런 게 작년 11월 달에 이미 죽여버렸어요. 죽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범인도 못 찾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살해하고 난 뒤에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행도 이 사람이 죽인 거죠. 그 행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그러면은 아버지 재산이 이제 자기 재산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참 세상이 물론 뭐 옛날에도 악하기도 하고 했겠지만은 갈수록 더 좀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뭐 감히 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었고 지금도 뭐 우리 아들 딸은 뭐 저한테 잘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 거역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왕하고 스승하고 아버지는 감히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그런 존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뭐 대통령도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선생님이 땅에 권위에 떨어진 거는 오래되었고 또 심지어 이제 부모까지도 부모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게 요즘 그 스승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매를 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권위가 서겠습니까? 잘못을 하면 꾸지람을 해야 되고 대들면은 또 매를 대야 되고 그래야 권위가 서는 것이죠. 징계가 없으면은 권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권위가 있으신 분 아닙니까?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그냥 뭐 좋으면 좋고 뭐 안 좋으면 안 좋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데 경자는 무섭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섬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니까 도저히 좀 보기가 안 되었어요. 하나님 보니까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았다 그렇게 써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렇게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로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심으로 가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즉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 중에 가장 최우선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고 세상의 중심은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세상의 중심은 가정이 되죠. 가정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이제 번식이 되어지고 번성이 되어지고 나라도 부족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지고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중심이요 기본이요 축복의 장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고 누구나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자식이 없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얘기지 무자식이 상팔자는 결코 아닌 것이 물론 뭐 자식이 있으면 그만큼 키우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늘 마음 졸여야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자녀들이 다 컸지만은 다 커도 지금 장성해 가지고 뭐 그렇게 있어도 늘 부모 입장에서 늘 조마조마하고 가슴 졸이고 뭐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 좀 뭐 빗나갈까 봐 가지고 그것도 걱정이기도 하고 또 육적으로 또 이런저런 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가지고도 조마조마하고 자식이 없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또 자식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 손자 손녀를 통해 가지고 얻는 기쁨은 이것은 돈으로 뭐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단 말이죠.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요즘은 다 뭐 부모 따로 자식 따로 그렇게 살지만 옛날에는 3대가 모여서 사는 그런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죠. 둘째, 셋째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마다들은 당연히 부모를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다들에게는 옛날에는 그 유산법에 보면은 상수법에 보면은 마다들은 2분의 1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은 큰아들이든지 막내아들이든지 똑같이 나누어 가지도록 법이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큰아들은 2분의 1을 가지도록 돼요. 아들이 뭐 몇 명이 뭐 5명이 있든지 뭐 7명이 있든지 큰아들은 2분의 1을 가져갔어요. 우리 때에도 상속법이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2분의 1을 주는 것은 아버지를 모신다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상속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아버지가 뭐 이혼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지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가 물론 뭐 맏아들은 아닙니다만은 네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막내였지만은 할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저희 집에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제 다른 그 큰 집에 살림이 좀 능력치 못하고 어려웠다 보니까 우리 집이 조금 몇 개 중에 뭐 그래도 뭐 밥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연세 많으신 그 뭐 80이 넘으신 그 할머니가 계셨지만은 온 집안 식구들이 할머니 말씀을 하면은 그 뭐 토를 달질 않았어요. 토를 달질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뭐 4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한테 매를 맞았으니까 할머니가 그냥 뭐 할머니가 들고 늘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로 그냥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가 막 종아리를 맞고 그랬습니다. 그걸 당연시했어요. 당연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뭐 할머니한테 뭐 그냥 뭐 다들 대들고 뭐 그냥 뭐 반항을 하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러지는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시하고 아버지한테 저는 뭐 매를 뭐 별로 안 맞아도 그래도 아버지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고 그랬던 것이죠. 질서라는 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질서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요 뒷집에 보면은 그 집에도 얼마 전까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3대가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 아버지 부모는 1층에서 그렇게 살고 둘째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을 또 같이 뭐 1층에, 2층에 그렇게 나누어 살면서 그 손자들도 옥상에 와가지고 막 물놀이하고 장난치고 제가 옥상에서 우리는 이제 3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옥상에 되다 보면 거의 다 보이잖아요. 막 손자들이 싸우고 막 거기서 저끼리 막 싸우는 것도 있기도 하고 또 부모들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뭐 보기가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아버지 부모는 이사를 나가고 큰아들은 1층에 살고 둘째 아들은 2층에 살고 그렇게 형제가 그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같이 이 두 집 식구 아이들이 같이 살아요. 그죠? 옥상에서 막 같이 요즘도 며칠 전에도 보니까 옥상에서 막 놀고 뭐 물놀이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형제들 사이에 같이 있으니까 또 질서도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뭐 어쨌든 그런 가정들이 찾기가 좀 어렵지요. 자연적으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 같은 경우에도 노인만 사는 가정뿐만 아니라 또 노인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또 대개 보면은 남자가 일찍 죽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이 좀 일찍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그 독거 노인들 혼자 사는 분들 그 명단을 저한테 준단 말이에요. 제가 통장이 되니까 저한테 주고 그분들을 혼자 사는데 또 뭐 요즘 고독사 같은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까 봐가지고 한 번씩 그 이제 뭐 전화도 하고 또 우리말로 신방도 하라고 명단을 줘요. 근데 그 명단을 보면은 우리 통의 그 가구 수가 한 200여 가구 돼요. 전에는 250가구가 넘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한 200가구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혼자 사는 분들이 30가구가 넘어요. 30몇 가구가 되거든요. 그만큼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뭐 서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서로 맛있는 거 있으면 또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쨌든 간에 그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또 같이 살지 않고 또 따로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를 챙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제가 노인 유치원을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그냥 귀찮아 여기고 팽개쳐버리고 그냥 귀찮으니까 뭐 요양병원에 보내버리기도 하고 요양병원 보내버리기도 하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보내면은 돈이 더 많이 들면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보내버리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거기 보내버리기도 하고 부모들은 요양병원 가고 싶어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양병원 가고 싶은 부모들은 거기는 옛날에 고래장처럼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요양병원을 가고 싶어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어요. 조금 움직일 수만 있으면은 주간 보호센터라도 나와가지고 같이 말부하고 또 저녁으로 또 집에 돌아가가지고 또 자식들도 한번 보고 안부도 묻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그 부모들이 있는 걸 보면은 참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어버이날은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만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을 해서 어버이날 대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했던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은 원래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지요. 이방 나라 모압 여인인데 엘리멜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집으로 이렇게 시집을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그게 끝까지 잘 모셨던 정말로 효부 중에 효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또 공경을 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쯤 됩니다. 주전 115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정도 가까이 세월이 지났는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적으로 보면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기 시대는 왕이 따로 없죠, 그죠? 사람 왕이 없었고 그 앞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리더하는 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음에는 따로 지도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고 필요하면 사사들을 불러가지고 세워서 그렇게 통치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웃나라의 침공도 많이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 상황에서 가끔은 이렇게 이제 흉년을 만나게 되면은 또 굶어 죽는 그런 백성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 가정이 어디 살았나 하면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빵집, 떡집 이런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 떡집, 빵집. 우리말로 하면은 떡집이고 이쪽식 말로 하면은 빵집이 빵집.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그래도 좀 비옥한 땅이고 거기는 음식들이 좀 풍부했던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멜렉이 흉년을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두 아들과 아내하고 이제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나라 경계가 막 불병 조금은 애매해가지고 그렇게 국경이 딱 정해져 가지고 못 가다가 이런 건 아니고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방 나라지만은 그렇게 가게 되고 모압은 제가 일부 예배 때 잘못 얘기를 했었는데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그 바알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알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바알은 그 가나안 족속 그 주위에 좀 넓게 퍼져 있는 그런 우상이었는데 그모스 신은 그 모압의 나라 신이었어요. 모압 나라의 신이었는데 모압 나라에서 그렇게 섬기는 신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었던 것은 다 우상 다 싫어하지만은 특히 그 그모스 신을 섬기는 나라에서는 이 자식들을 막 이게 그모스 신에게 바쳐요.
그래서 막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했던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그것을 엘리멜렉이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이고 뭐 어디 가든지 우리가 뭐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뭐 우리끼리 잘 섬기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모압 땅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버리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인데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좀 잘 살았으면 뭐 좋겠지만은 그런데 또 이게 이 아버지 죽고 또 이 두 아들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뭐 성경에 보니까 자식도 없어요. 두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보통 이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자식도 없어요. 근데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도 없고 그런데 이 말론 기는 두 아들도 죽게 되지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뭐 죽은 이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가부 셋만 남은 거예요. 가부만 셋만 남았어요. 그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가부 셋 남아가지고 이게 있을 처지가 안 되고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에 이제 그 흉년이 다 지나갔다. 좀 뭐 좋아졌다고 형편이 좋아졌다는 그런 소문이 들린단 말이에요. 소식을 들리거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나이가 많을수록 고향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같을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러나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요즘은 고향이 뭐 그 도시 같으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아파 보니까 그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은 가까이 안 있어도 되는데 병원은 가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자식은 가까이 멀리서 뭐 통화하면 되는데 어차피 뭐 한 집에 안 살 것 같으면은 요즘은 자식보다도 119가 더 중요하죠. 그죠? 자식을 오기 힘들어도 119 전화하면 바로 총알같이 오니까. 그래서 119 전화하고 119 아무리 전화해도 병원이 멀리 있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병원이 멀리 있으면. 그래서 병원 가까이에 저는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꾸 아파 보니까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물놀이 하던 저희 집이 이제 방앗간 하다 보니까 이 개울가에 있어가지고 물놀이하고 늘 물에서 살던 또 겨울 되면 또 뭐 썰매, 눈썰매도 하기도 하고 이게 옛날에 시계돌에서 시계돌 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뭐 고향이 그립겠지요. 그리운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 나오미도 이제 이렇게 두 자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세 식구가 이렇게 세 가부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야 우리 고향이라서 가지만은 이 두 자부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남편도 없는 그 땅에 그게 뭐 전혀 아는 사람도 없는 그 땅에 어머니 하나만 보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게 어머니로서 나오미로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두 자부를 불러가지고 얘들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 마땅한데 너희들까지 따라올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너가 친정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재혼해가지고 좀 잘 살아라. 너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 이제 신들은 아까 얘기한 금오수 신들 생기는데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본문 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조금 전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은 이제 자기 아들들이죠. 그죠?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재혼하라는 것이죠. 재혼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에게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자부가 시어머니 말 안 듣고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재차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눈물 납니다. 정말로 그죠?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하니까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네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옛날에 이제 계대 결혼이라 해가지고
형님이 먼저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형님의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그 형님이 아들이 없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 동생이 결혼해가지고 동생이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 중에 맏아들을 형님의 이제 양자로 보내죠, 그렇죠? 양자로 그렇게 형님 아들로 그 양자를 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때 당시에는 아예 그냥 뭐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형님 아들을 낳아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라느냐? 내 태중에 내 아들 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또 아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놓겠느냐? 뭐 혹시 뭐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놓는다 할지라도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어려가지고 이 아이가 어려가지고 너희가 어찌 그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나오미의 간절한 그 시어머니의 간절한 얘기를 듣고 두 며느리 자부 중에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한테 이제 마지막 작별의 키스를 하고 돌아가게 되지요.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이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는데 이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이제 룻에게 룻이 안 가겠다 하니까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네 동서가 그렇게 가지 않느냐? 너도 그냥 가라. 내 신경 쓰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의 그 룻의 확고한 결심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은 룻의 결심일 뿐만 아니라 또 신앙적인 결단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시 말하면 이거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나에게 가르쳐준 전수해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서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어머니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이 어머니 나오미는 두 아들뿐만 아니라 두 자부들에게도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정도의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이 나오미가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룻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고 또 10년 동안 그렇게 버텨왔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분위기 가운데 이방 여인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내가 지금 새 남편 만나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새 남편 만나가지고 사는 것하고 지금 내가 남편 없이 시어머님 모시고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이 무엇입니까? 모압의 신들 아까 얘기하는 그모스의 신들에게 돌아가고 그의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오르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자기 백성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에게로 돌아갔지만은 룻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체험을 하고 누린 특권을 결코 그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위대성입니다. 결국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가까운 친족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아스가 제일 가까운 친족은 아닙니다. 아까 기대 결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친형제가 없으면은 사촌이 없으면은 육촌이든 팔촌이든지 제일 가까운 친족과 이렇게 재혼을 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 가까운 친족이 이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이 여인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주게. 제일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이 보아스가 이제 그 마을에 유력한 요즘으로 치면은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룻이 이방 여인이 이렇게 왔는데 너가 제일 가까운 친족이다. 어떻게 할래? 기업 물을 자로 네가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다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그 가정의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그 집의 살림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아들로서 책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아들을 낳아줘야 되니까. 그러다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까 봐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이 젊은 여자 데리고 사는 거 좋겠는데 그런데 이 집에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기업에 손해가 갈까 봐가지고 그래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이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1부 예배 때 제가 고손자라 했는데 고손자가 아니고 계산을 해보니까 정손자더라고요. 정손자더라고요. 결국 이 룻이 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 오벳이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름 뭡니까? 다윗의 아버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다윗의 아버지가 생각이 이세. 이삭이 아니고 이세구나. 이게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 이세죠.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어머니가 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정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고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다윗 그냥 성경에 읽어보면은요 열왕기 라든지 읽어보면은 그냥 다윗과 비교를 해놨어요. 좋은 거는 다윗과 비교하고 안 좋은 건 이쪽 거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다윗처럼 그렇게 위대한 왕이 없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아주 그냥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를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 축복을 받았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 여자들을 별로 중요하게 취급을 하질 않아요. 사람 축에 넣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그 사건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데 그 5,000명에 여자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포함을 안 시키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자를 숫자에도 넣지 않을 정도로 여자를 그렇게 하찮게 여겼는데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쭉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해가지고 쭉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 루시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루시의 이름이 남자들만 쭉 있는데 루시의 이름이 나와요. 여자가 4사람 나오죠, 그죠? 루드하고 또 라합하고 또 누가 나오더라? 유다의 며느리.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를 낳게 되죠. 유다의 며느리가 나오죠, 그죠? 그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요셉의 아내, 그죠? 나오고 요셉 아내가 누굽니까? 오늘 갑자기 제가 감기에 걸려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아니, 다윗의 바시바가 나옵니까? 성경에. 아니, 바시바 나오고, 그리고, 뭐야? 아니, 다말 말고, 지금 저건 누구? 참, 죄송합니다. 성경을 봐야 되겠다. 마태복음 1장 봐야 되겠다. 우리야 나오는, 다윗의 아내 우리야가 나오고, 우리야의 아내인데, 그거는 그 바시바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바시바는 이름이 안 나오고, 이름은, 그러니까, 바시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시바를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여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얘기를 안 하고, 다말이 나오고, 또, 룻이 나오고, 또, 라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오고, 이 4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마리아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마리아가 생각이 왜 안 나. 어쨌든 이렇게, 그런 귀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귀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억해야 할 것은 2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데, 하나는, 룻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부모를, 어머니를 잘 섬기겠다, 효부했다 하는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룻이 이런 룻이 있기까지는 나오미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아이들이 효자로 클 수가 있고 효녀로 클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교육 잘못 시켜놓으면은 효자 효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모님께 효도 잘 해야 되겠고 잘 공경해야 되겠지만 또 부모님이 혹시라도 안 계시면은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룻과 같은 그런 자녀들을 길러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축복을 룻처럼 이렇게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채무를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